6페이지 집회차료 하단의 계시록 12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그를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마귀의 사자인 이 짐승을 이기는 자들은 진리의 증인들이요 순교자들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세상 이 적그리스도, 세상 짐승들을 이제 이긴다. 이것은 오전 시간에 내가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그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더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여기 그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세상 끝에 짐승의 때에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이단 말이야. 그거는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은 그 짐승의 10뿔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제 대표자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현대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나와야 될 것이죠. 미국은 현재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워서 온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라는 잡신은 다 불러모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에 가보면은 하여튼 온 세상의 모든 인종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면 미국 가면 되죠. 특히 이제 뉴욕 거리 이런데, 나는 뉴욕 거리를 안 걸어봐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하여튼 전 세계 인종이 그곳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뉴욕으로 통해요. 뉴욕으로. 뉴욕은 교통의 중심지도 돼. 전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모든 길이 뉴욕으로 통하려면 첫째는 비행기 길도 거기 통해야 되고, 모든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때에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온다 그럴 때 그 짐승은 당연히 그 나라도 되고 그 나라의 지리자라.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랬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넷이 있는데 그 짐승은 네 나라이고, 세상에서 올라올 네 나라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치리자, 통치자다, 큰 군주다,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시대마다 짐승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기 마련이고, 그 짐승나라의 군주가, 통치자가 모든 짐승나라의 그 뿔들, 그 우두머리들의 대표자가 당연히 적그리스도로 세상 심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 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여기 말하는 앞에 나오는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는 건 정치 목사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랬는데, 큰 말하는 권세를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남된 말을 한다라는 말은 지가 신인 채 전 세상의 모든 평화와 안녕과 질서를 자기가 다 통제해 나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권력을 맡겨다고 하면, 그렇게 권력을 맡겨주면 그가 이제 지가 신인 채 한다, 세상의 역사를 지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걸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참남된 말, 곧 큰 말하는 입을 받게 된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큰 말이라는 말은 사실은 가장 큰 말하는 건 지가 신인시 하는 말이죠. 내가 뭐 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평화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줄 뿐 아니라 굶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고 막 이제 막, 아니 지가 하나님인 이제 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또 그렇게 큰 말을 해야 사람들이 또 인심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가 떠드는 말은 메시아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가 메시아인 채 한다 그런 말이지,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큰 말하는 말 가지고 큰 소리 했죠. 자기 부인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나 한 조금 지나다 보면 바벨의 왕이었던 함의 아들 니무롯이라고 하는 구스의 아들이었죠.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또 큰 소리 뻥치는 소리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뭐 바벨론 포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또 뻥치는 소리하고, 이제 뒤에 그 헬라 시대에는 알렉산더가 막 뻥치는 소리 했죠. 뭐 한참 후에는 영국 여왕이 또 뻥치는 소리 했죠. 지금 현대는 미국 대통령이 뻥치는 소리 하죠. 우리는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거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뻥을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인기가 좋아가지고 표를 많이 얻잖아요. 권세를 많이 얻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짐승이 뻥치는 소리,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죽인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말을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다. 지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뻥치면은 그 말도 같지 않은 거예요. 네가 신이야? 왜 신인 채우고 앉았어? 이러고 하면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런데 뻥치는 놈이 또 반대편에도 당연히 한 놈이 또 올라와야만 세상 나라가 멸망이 되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독수리가 엉뚱한 소리 꽉꽉 해가면서 뻥치는 소리 하면 저쪽에서는 크고 붉은 용이 또 니만대로 안 될걸 하고 이제 또 이제 용이 대적을 하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양쪽에서 뻥치는데 서로가 뻥치면 부딪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크고 붉은 용은 뭐 공산주의 중국이죠. 뻔하죠. 그리고 독수리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성경이 아주 독수리와 크고 붉은 용이 이렇게 서로가 뻥치다가 그냥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 세계를 몇 번 멸망시킬 핵무기 사방에다 만들어다 그냥 다 장치해놓고, 중국은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성 싶어 또 이러고, 이렇게 다 보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런 나라를 그렇게 쓰시는 거다. 이게 인류 역사의 주인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알아야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면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가 거의 보이는 거거든.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문제로
반대와 회방을 당하다가 심지어 악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듯이 주님께서 파송하신 참 지휘자들은 거짓 지휘자들과, 거짓 지휘자들이라는 정치 목사들이잖아요. 정치와 손잡고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작자들,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받고 막 존경과 영광을 다 받잖아요. 세상에서 정치 목사들은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박해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도들처럼 그렇게 받을 것이며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종들의 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뻥 치면은 뻥 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박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당신이 뭐 구상하고 당신이 떠드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놔두면은 자기 일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민심을 자기에게 다 모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하는 데서 어디서 가짜는 것들이 떠들어대면 이거 가만 놔두겠어 이거?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된 오늘날 우리는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는 주수꾼들로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진리의 말씀 증거와 선포로 인한 세상 교계의 반대와 회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여 옥에도 갇히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간 길은 당연히 그 길 가면 이게 이제 내 무덤 여기다 쓸 장소가 여기구나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주님이 정하셨구나 이렇게 당연한 걸로 받아야지.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상이 크다 그랬는데 무슨 상을 받겠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또 이 말씀도 세상 교계에서는 선한 사람 되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그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지금 그 말이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받을 큰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증언을 위해서 주와 그 나라의 주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금방 다 파악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소금은 동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소금 안 먹으면 사람이 죽죠. 피가 묽어가지고서 한번 어디 상처나면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소금을 먹어서 적당량의 소금기가 있어야 피가 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를 굳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대의 제사법은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지요.
소제제물, 특히 소제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맛을 내는 용도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 소금이라는 건 간이 안 맞으면 음식 맛이 없죠. 이게 맛을 내는 용도가 하나가 있고, 소금을 치면 젓갈 담을 때는 우리 안자매님 제일 잘하는 얘기인데, 이제 생선 담아다가 오래 놔두고 두고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 갖다 냅때 질러가지고서 염장을 해가지고서 놔둬서 폭삭 가라앉으면 그거 먹으면 되죠. 이게 썩지도 않고 오래 보존시키려면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첫째는 맛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용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다 이거예요. 소금을 치면 썩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부패로 돌아가지 않는다. 썩는 말이 아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정시대에 소금은 화폐의 기능도 하여, 고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사회에서는 용병 군인들의 봉급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될 정도로 민간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으니 음식에는 반드시 소금을 첨가해야만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지자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자신과 천국을 위한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소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천국 복음을 맡은 하늘뜰의 왕국 군사들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맡은 제자들은 증인들로서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순교하는 것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라고 적용하셔서 비유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하는 것이 너희는이라는 건 제자들 본 말이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다음에 세상에 맛을 낸다라는 건, 맛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썩는다는 건 영혼들이 부패로 돌아가는 걸 막아준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앞절에 이 말씀이 나왔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려고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박해받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면 세상이 박해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할 필요가 없죠. 세상과 짝도 있는데 뭘 박해를 뭘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부렁하는 말을 할 때 당신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직설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주님의 말씀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 헬라주의라는 건 세상의 정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대입시켜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세상에서 옳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변질시켜서 예수를 믿으면 인간 나라인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고 명하신 말씀이다 라고 설교하여 교회를 헬라주의로 변질시켜서 세속화시킨다. 세상 교계가 지금 세속화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옛사람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옛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꾸 이런 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라는 것이 더 거룩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점점 세속화되어진다 이거예요. 세속화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인정을 받는 세상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다른데, 진리의 말씀이 소금의 본질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참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이 전파하신 진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의 맛을 내야 된다 이게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맛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증인들은. 사람의 혀가 육신적인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맛을 알아야 뭐 별일인데, 말씀의 맛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경치 좋은 데는 다 들어가 보면 맨 음식점들 차려놓고 장사 잘 되지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입맛은 알아가지고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하다,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을 잘한다, 와 그게 그런 걸 다 꿰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세상에 어느 꼴짝이 들어가야 뭔 집이 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아는지, 하여튼 다녀보기도 많이 다녀보는가 봐 사람들. 우리는 동네 시장에 있는 음식도 가보면 뭐 먹으려고 보면 뭐 요새는 뭐 7,000원 8,000원에서 입이 딱 부러져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에이 하고 집에 들어가서 7,000원어치 차라리 음식거리를 사다가 집에서 하면 며칠 먹는데 에이 쓸데없는 뭐냐 이러고 그냥 오죠. 갔다 가서도 저 뭐 차림표 얼마라고 쓴 거 이렇게 보면은 엄두가 안 나. 요새는 왜 너무 이제는 10,000원 넘어가 버리고. 이게 우리처럼 살면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고 또 이러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 그 낭비해가면서 살아? 쓸데없이. 육신이 배를 위해서는 그 좋은 걸 찾아다니서 구날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아다녀야지. 그렇잖아요. 아 어디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아 그 참 맛있는 말씀만 하시더라 이래야 되는데, 어디 골짜기에 들어가면 막 유명한 말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줄 서서 기다린다 해서고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요. 기독교인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신앙 양심은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혈과 육에 붙은 목숨이 죽더라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진리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고, 세상에 천국의 맛을 내는 증인들의 증거가 바로 순교로 나타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다르잖아. 어떤 세상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과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씀의 맛이 다르지 않냐 이거요. 영이 그걸 왜 분별을 못하냐 이거요. 혓바닥 육신의 음식은 분별을 그렇게 잘해가면서. 사람이 육신에 속하면 혓바닥으로 육신의 음식 맛은 그렇게 구분을 잘해. 한 숟갈 딱 먹어보면 됐어. 자꾸 뭐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냥 한 숟갈 먹어보고 나서 이것은 뭐 천연조미료다, 천연조미료가 아니라 화학조미료다, 그냥 금방 분별해내고. 혀가 그렇게 발달했으면서 영은 왜 그렇게 발달을 않냐 이 말이에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 하여간.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하라고 육신의 혓바닥을 쥐어주고 예표로 육신의 음식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하라고 혓바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말씀이 맛이 다르냐고. 아니 말씀의 맛이 다르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뜻은 제자들이 받은 천국 복음의 진리 말씀이 변질된다라는 뜻이고,
그 실제는 신앙이 궁극적으로 신앙 자체가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면 믿음 자체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므로 그 주관적인 실제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오남용하여 썩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다른 교훈에 세뇌당하여 짐승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조하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분별하는 영적인 혓바닥이 둔해져서 그런다고 해요. 병 걸려서, 혓바닥이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천국 말씀을 맡은 천국의 지휘자들인 서기관들인 지휘자들이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본을 보인 목회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목회를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천국 복음과 제자들의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며 때가 차면 그들이 모든 비리와 거짓들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날은 반드시 이르게 돼 있는 거다. 변질되면 한없이 썩어가다가 나중엔 골마 터지는 날이 오게 돼 있죠. 세상 나라의 정권도 썩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이건 있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가지고서야 이게 무슨 사람이냐, 이게 짐승들이지. 주님은 이와 같이 지자들이 변질될 것을 이미 염려하시면서 산상에서 주신 천국 헌법을 공포하시면서 추가로 부탁을 하실 겸 경계의 말씀을 주셨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헬라주의로 변질되어 천국의 지자들은 세상에서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 오해받고 있다. 말씀이 얼마나 변질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받으면서 전한 천국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지금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대로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마저 비방의 대상이 되었고, 목사하면 아예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목사하면 개 돼지 취급해버리죠. 뭐 농담으로 말이야, 지옥의 맨 따뜻한 아랫목에 하는 유명한 목사님부터 제가 차근차근 신자들 숫자 많은 숫자대로 제일 뜨거운 데서부터 차근차근 윗목으로 이렇게 가는데, 신자들 많이 따르지 않는 목사는 그래도 조금 지옥 중에서도 조금 저쪽 엉덩이가 약간 덜 뜨거운 데로 이렇게 쫓겨난다고 이랬더만, 인터넷에 세상 사람들도 벌써 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것을 그들이라고 안 받겠냔 말이요. 그들 다 봤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그래요? 그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양심이 둔해져 버렸다. 그리고 목사하면은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목사하면 도둑놈, 아주 이게 1 더하기 1은 2와 똑같아. 아주 이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또 몰라. 나 이거 좀 사람 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권위 들여다보고 있는데, 목사들은 자신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세상에서도 부귀영화 영광 다 받고 나서 죽으면 또 목회자들한테 영광의 멸류관 예비되어 있다고 이러고 앉았네. 욕심이 진짜 많은 놈들이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비유적인 경계의 말씀에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서 본문에서 세상과 산 위의 동네가 대비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자칭 자신들이 빛이라고 자처하지만, 너희는 산위 동네에 거주하는 천국의 아들들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위 동네에서 빛을 발하여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지요. 세상 나라는 산 아래 동네지요. 평야에 물이 넉넉한 곳에 거하는 저소, 그건 세상 나라예요. 야,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는 산 윗동네예요. 야, 주님은 메시아 왕국을 왜 산 윗동네로 비유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비유는 마치 애굽과 애굽의 중심인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말씀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건, 애굽은 세상이죠. 고센 땅은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고센 땅에 있는 동네 그 말이고, 애굽 나라라는 건 전부 세상이다 이거예요. 산 아래 동네 상징이다. 주님의 왕국, 천국, 곧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중심인데, 세상은 항상 내가 얘기를 했죠. 인간 나라의 경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교회가 세상 나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보면 바퀴가 굴러가죠. 그런데 바퀴 중심에 작은 바퀴가 또 하나 있죠. 그 작은 바퀴가 교회죠. 교회가 큰 바퀴, 세상 나라의 역사를 굴려간다 이거예요. 작은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큰 바퀴가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세상 나라를 지금 이렇게 경영을 해나간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로 비유하신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산 위 동네, 산 아래 동네를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예수님이 말할 줄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인 교회에는 빛이 밝혀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빛이죠. 산 아래 동네인 세속교계는 불 꺼진 등대와 같으니 세상에 빛을 비출 지휘자들의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셨고, 세속화된 당시의 유대교 체제는, 오늘날의 기독교 체제는 세상과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면 세상 교회는 자연히 심판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참 빛은 예수님 자신이요 빛의 아들들인 천국의 아들들 곧 제자들이었고,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사자들은 빛의 아들들을 도리어 박해하고, 가짜 빛이 진짜 빛을 박해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반대하며 대적하며 세방하다가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시대 전기간에 매 세대마다 반복되었는데,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인 짐승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증인들인 일곱 눈들을 미워하며 박해하여 순교시키므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종들의 수를 채우면서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부하였던 것이다. 예, 그들도 원수들도 주님이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정한 세상의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고난당하는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신 한 분 예수님 뿐이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산위 동네를 세운다 그런 말이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 속에 들어와 함께 사시면서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이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는 것은 곧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15절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말이라고 한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 두 말 할 때 곡식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의 각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로 세상의 빛 비유를 이으셨는데, 각 성읍들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집이요, 각지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 보이는 신자들은 하늘의 시온산 윗동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산위 동네는 계시록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집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을 빗대신 표현이다. 지휘자들의 모임은 산 윗동네, 세상 사람들은 산 아랫동네, 근데 세상과 짝한 교회는 산 아랫동네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산 위의 동네는 지휘자들의 모임이며, 세상의 각 지역, 각 성들마다 세워진 교회들은 현세의 땅에 속한 주님의 집이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은 땅에 속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 짐승의 때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그랬지 바다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 심판보다 먼저 가라지물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그러죠. 믿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거잖아요. 불신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의 목회자들인 천국 복음을 맡은 증인들은 집안을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반사체들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의 빛,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반사체들이다 이거예요. 이 반사체들이 모이면 산이 동네가 되는 거죠. 밝은 빛을 받은 집은 반드시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원세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개인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산 위 동네와 산 위 동네의 각 집으로 확대 적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의 맛을 내는 소금이며 세상의 참 빛이신 주님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전도하여 말씀의 참맛과 생명의 빛을 이룬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실 것인가를 지금 암시하는 말이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라는 말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이 바뀌어버려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의 참맛을 세상 영적 맛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라는 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세상을 비춰서 빛의 자녀들이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등경을 말 위에 놓는다라는 뜻은 곡물을 되는 말을 엎어놓고 그 위에 등경을 놓던 당시의 생활 관습을 예로 들어서 주님의 집안을 밝게 하는 빛을 발하는 등경은 집안 어디에 감춰두지 않고 공개한다는 뜻이므로, 등경 위에다가 놓고 뭐 가족들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으면 한 가운데 말을 엎어놓고 그 위에다 등경을 놨단 말이야. 그럼 그 온 집안이 다 밝아서 빛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세상의 중앙에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등경을 엎어놓은 말 아래라는 말은 원문대로 이제 말 속에라는 뜻인데, 등을 놓고 말을 갖다가 딱 덮어놔 버리면 불이 꺼지지요. 산소가 통하지 않으면 불이 꺼질 뿐 아니라 빛이 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말로 덮어놨으면. 야, 이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그런 뜻은 빛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제도와 율법 종교의 의식 속에 감추어 두고 이방 세계에는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그 당시는 이걸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자신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다 가로막아 쓴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지식이라는 게 세상 지식이겠냐 이 말이요. 성경 지식이지. 그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한두 절 읽어놓고 한 시간 내, 뭐 한 시간 내지는 않지만 뭐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더만 요새는 유행어가. 아니 설교가 길을수록 좋지 왜 짧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지식의 열쇠를 저희가 가지고 가. 그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참지혜와 참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지식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맡겼다, 우리는 이걸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이러고 앉았죠. 그걸 가지고서 그 지식 그 열쇠를 가지고서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천국의 문지기라 하면서 문을 열어 제껴 놓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 다 그게. 그렇죠? 이런 이치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서 맹신하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목사일수록 지옥불 중에서 제일 뜨뜻한 아랫목에 맨 뜨뜻한 데는 신자가 많이 모이는 예배당 목사. 그 순서대로 자꾸 윗목으로 간다더만. 그래가지고 뭐 대선 명부해놓고 막 자기 부인 뭐 아이들 앉혀놓고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 뭐 와 밥 얻어 먹으러 밥 한 그릇 준다 보니까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앉혀놓고서 열변을 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그래도 좀 덜 뜨뜻한 데가 안 넣는 자리가 예비됐다는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비방까지 들어가면서도 세상 사람만 또 못해 그런 말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지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천국 말씀을 맡은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두려 하지 말고 밝혀서 공개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 하는 뜻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맛과 빛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은, 맛이라는 것은 말씀의 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도 말씀이 빛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우준한 인간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계몽시키는 빛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칭 자신들은 하시디안,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면서 배타적인 관념으로 대하던 히브리인의 우월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 이게. 너희는 그 선민의식을 버려라, 사실 이 말이거든. 나는 이방 죄인이나 너희나 똑같이 취급한다. 너희도 죄인이고 이방 죄인도 죄인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다. 너희도 사실은 죄인이다. 이거 같은 선상이다 놓고서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한가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의를 부정해버리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첫마디가. 그건 뭔 뜻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와 한 상에서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들 입장에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나 너나 다 똑같은, 그게 그거야. 그 얘기를 하니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자신들은 완전히 의롭다고,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이러고 멸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만 또 못하다 너희는 이래버렸으니
예수님을 가만 놔두겠냔 말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여기 착한 행실,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안양역, 신도림역, 뭐 이거 컨역에 가면은 배 이렇게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찬송하는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꼭 그거 들어놓더만 하죠. 그러고 고무 바구니 하나 가지고 이러고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예. 거기 동전 주고 가면 착한 행실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이 과연 착한 행실이겠냐 이거요. 그 사람 저녁 나열되면 또 누구 자동차 그 옆에다 대놓고 얼른 가서 이게 데려가는데 저 집에 간 멀쩡히 걸어간대잖아 또. 그러니 이게 이 또 겨울 춘대 되면 또 코 찔찔 흘리는 애기까지 또 끌고 와서 애기 엄마가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해 떨어질 시간 되면 봉고차가 와가지고 그 애기 오고 애기 엄마 또 얼른 태우고 가버린대잖아.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동전을 주어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그 사람한테는 동전을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들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겠냐 이 말이요. 누구 말이 맞은 것 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꼭 전철도 타보면은 이게 눈 안 보인다 이렇게 강구도 빵치빵 해가면서 보면 꼭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꼭 들어놓고 이거 바구니 들고 다니더만. 뭐 불교인들 그 노래 좀 틀어놓고 다녔으면 쓰겠어. 꼭 찬송가면 들어라서 하니까 창피해 죽겠어 아주 나는. 산이 동네의 집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천국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해줘야 돼.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고 뭐 어떤 세리나 창기나 이방 죄인들은 구원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전파하시며 선포하신 천국의 지휘자들이 되어 천국을 확장시키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신 것이므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인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